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심령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섬기는 부름을 받고 귀한 자리에서 훈련을 함께 받으며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부분들을 하나씩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들 속에 하나님 창립 38주년 거룩한 부름받고 그 임직에 했을 때 부끄러우면 놀라운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심령들을 새롭게 만드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들 속에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어저께했습니다. 우리 아까 김일성 목사님이 7가지를 다시 하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예수 보혈의 역사 7가지가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딱 외워버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슨 것인지 알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 성경 66권에서 예수의 피보다 중요한 것은 없을 만큼 중요한 거예요. 7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구속이에요. 구속. 두 번째는 화목. 세 번째는 정결. 네 번째는 거룩. 다섯 번째는 지성소. 여섯 번째는 승리. 일곱 번째는 천국 입성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뭘 가르쳤을까? 이것만 가르친 것만. 계속 이것만.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정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부활, 이거밖에 없거든요.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이것만 가르친 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가르친 복음하고 천국 복음이라 하거든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달라요. 우리 주님이 가르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첫 예수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네 손 내밀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천국을 가르치는지만 사도들은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어주신 십자가, 그 보혈, 이걸 가르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과 우리 주의 복음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사도들의 복음을 알아야 천국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것을 만약에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뭘 가르칠까요? 십자가 가르쳐야 돼. 예수를 가르쳐야 돼. 이걸 가르쳐야 확 살아나요. 왜냐하면 인류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피 하나인데, 이 피.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언제 바꿨을까요?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전 대학 다닐 때 맨날 체류탄 가스 맞고 살았어요. 제가 같이 배웠던 우리 친구들이, 제가 법학과니까 법학과, 행정학과, 정외과, 경찰행정학과 이런 네과 같이 이제 법대에서 같이 배웠거든요. 거기서 이제 같이 전공을 거의 같이 비슷하게 되려니까. 근데 법대들은 약간 좀 그런 건 안 하는데 이 정치외교과 애들은 굉장히 세게 데모래요. 근데 우리가 동국대학교는 이렇게 쭉 저 운동장에서도 쭉 올라오면 이게 건물이 안 되게 과학관이에요. 과학관. 그럼 참 놀랄게요. 애들이 데모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찌라시만큼 싸놓고 확 밀고 도망가 버려요. 근데 그게 잡혀. CCTV도 없는데요. 이러고 확 밀어보면 애들이 쫙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거 갖다가 확 밀으면 이 총기가 샥 날리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으쌰으쌰 이런 것들이 구호예요. 그리고 얘는 분명히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이 아이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어떻게 소문 들었겠죠. 경찰들이. 사실 심한 경우에는 우리 강의할 때 막 쳐들어와요. 그리고 좀 어떤 이제 소식 들으면 거기가 잡혔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분 그런 데서 어떻게 이 나라가 바뀔 수 있었습니까? 연세대 학생이 이한열이 그쵸 턱 치니까 억하니까 죽었다고. 그 한 사건이 나라의 모든 정치자 하는 사람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국민들을 일으켜.
그때 아십니까? 그때 정말 서가고 그 한 사건으로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그렇게 찾아오는 거거든요. 한 사람의 피 흘림을 통해서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냥 대학생 한 명의 피를 가지고도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신 그 피가 얼만큼 시시하면 나라를 못 바꾸고 인생을 못 바꿉니까? 그건 뭐예요? 진리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엉뚱한 것만 가르쳐, 엉뚱한 거.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은요, 급증적으로 믿어야 돼, 믿으면. 확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니까. 제가 어저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지금 이름만 되면 유명, 어마어마한 사람 보이고, 진짜 멋있는 목사님이, 저도 그분 참 좋아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설교를 통해서 그냥 기가 막히게 설교를 쫙 읽어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집중하자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뭐 올인해보자. 그러면 하나님 역사한다. 얼마큼 멋진 설교입니까? 그리고 제시한 적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회식 자리에 갔을 때, 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얘기할 때, 제가 좀 장로입니다. 이 말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전 솔직히 그걸 두고 실망했어요. 그 정도 실력을 가지고 무슨 수로 집중해서 천국을 가고 솔직히 말해서 순교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거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 교회 스타일을 보면은 그래도 강하게 한 거야. 강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은요, 강력한 복음을 못 들어요. 죽어라는 복음을 못 들어요. 죽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안 들리니까 뭡니까? 타협, 적당하게, 내가 그동안, 예수 이거 그냥 뭐 말도 못 했는데, 저 사실 집사인데요. 진짜 못하게, 이거 하라는, 이게 이 정도 실력 갖고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이 정도 능력을 갖고 어떻게 세상을 바꿔요? 어떻게 한 영을 구원해요? 못해요. 근데 그게 약해진 복음이요, 약해진 복음. 예수께서 왜 피 흘렸습니까? 우리 구속하려고. 구속이 뭡니까?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면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성으로 쑥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천국 가는 것, 그 모든 것이 보혈의 능력이 역사라고요. 아멘? 그 정도 돼야죠, 그 정도. 오늘 그런 임직이 있습니까? 그런使命을 만듭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런 청년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 정도가 돼야 되지, 그 정도. 장로 그러면 죽어야죠, 죽어 예수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 정도 돼야 그게 장로죠.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가 못 되는 낙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 거대한 세력에 교회가 부닥치는데 부닥칠 수 있나요? 다 죽는데, 다 피하는데, 더 도망가는데. 그런 연약한 자를 만들어서 교회랍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세계를 뒤집어 봤어요? 사람 없었어요. 몇 명만 모여도 그들은 뭡니까? 죽을 각오고 예수 믿었어요. 가져가서 예수 믿었고요. 순교하고 했고요. 불타 죽어도 부인하지 않았고요. 여러분, 엄마와 딸이, 아빠와 딸이 죽어도요, 아빠가 자식을 위해서 부인하지 않았어요. 같이 죽자 했어요. 대한민국의 복음이 왜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 염산교회라는 그 교회 한번 우리 교인들이 좀 가본 적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공산자들이 들어와서 목에다가 다 이만한 돌을 들고 밀물이 몰려는 바닷가에다 집어넣어서 수양시켜버렸어요. 총 딱 대고. 여러분, 5살, 6살, 7살이가 이거 뭔지 모르죠. 외국 가라니까. 엄마 어디가? 엄마 조금만 참으면 우리 주님 만나러 가. 여러분, 우리 부모들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들이요, 약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 정신이 있어요. 우리가 좀 도망가자. 야, 도망가자. 예수가 뭐다. 우리 도망가자. 이랬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부모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는, 우리가 조금 있으면, 야, 참아.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 만난다. 얘는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같이 죽는 그 길을 엄마, 아버지가 같이 손잡고 가서 그냥 바닷가에 푹 빠져버렸는데
돌이 있으니까 손발 묶였죠. 돌은 있으니까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저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살았고 교회가 살았는데, 지금은 다음 세대에게 그런 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 정도를 못해놓고 그걸 요구를 못해요. 어디서? 교회에서. 장로들이 요구를 못해요. 안수집사가 요구를 못해요. 권사가 요구를 못해요. 성도가 얘기를 못해요. 그럼 청년들이 무슨 요구를 합니까? 그들에게 요구를 못하는 거예요. 왜? 시시하니까. 주님 오실 때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뭡니까? 있는 자를 더 축복하세요. 있는 자는 더 있게 만들고 없는 자는 없게 만들어버려. 왜? 주님이 마지막 때 강한 자를 쓰시지 약한 이런 거 안 써요. 안 써요. 마지막 주님 오실 그 마지막 환란이 얼마큼 무서운 환란 때인데, 주님이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자 없을 만큼 그렇게 무서운 환란이 올 텐데, 거기 시장이 대대해서 쓰임 받겠습니까? 적당히. 아니에요. 근데 그날이 정말 가까웠어요. 그날이 정말 가까웠다고요. 농담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종말은 우리가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수없이 우리나라 정규 방송에서 수없는 방송에서 종말을 얘기했어요. 기후변화를 보고. 아프리카에서 얼마 전에 6.1 지진 갖고 수천 명 죽었어요. 6.1 지진 대한민국이 일어나면요, 흔들릴 뿐이지 죽지 않아요. 근데 거기는 열악한 환경이 있으니까, 맨날 전쟁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벽돌이 대충 지은 집에 지진하니까 밤에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거를 보면서 주님이 안 오신다고요? 와요. 우리 지금 경고했잖아요. 마지막 때는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라. 그건 분명한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 7가지가 시시한 게 아니라, 그걸 정확히 딱 머릿속에 새기고 내 영혼 속에 새겨서, 야, 우리가 탁 넘어요. 오늘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 자, 예수 십자가, 우리 십자가의 권능, 여러분 고린도서 이건 찾아보시길 바라고. 여기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로마서 4장 25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는지라. 자, 우리 세 줄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기독교의 진리의 진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십자가를 향하여 완성되며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시에 멸류관 쓰여서 피방울 떨어뜨렸어요. 그렇죠? 손발에 못 박혀서 피가 틀렸어요. 그리고 온몸에 채찍 맞아서 채찍을 맞은 자국에서 피가 흘러나왔을 거예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표현은 뭡니까? 죽은 줄 확인 안 하고 예수의 심장을 찌른 그 창끝에 피가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결과잖아요. 결과론적이지만,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지만,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려고, 그 죽음의 피를 흘려가지고 십자가 지려는 모든 가족은 뭡니까?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리고 가서 온몸에 40에 하나 39대 납덩어리 5개 달린 거로 온몸을 다 맞고, 그리고 가서 비참하게 그 골고다 언덕까지 14번 쓰러지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6시간 동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그 전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그 과정 전체를 말해요. 여러분, 그 과정을 아십니까? 그게 보입니까? 전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청년 때 그 예수의 십자가를 봤기 때문에, 통곡 아주 울었기 때문에, 장면 좀 보여주셔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그런 멜 깁슨이 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의 십자가, 그거. 여러분, 제가 한번 천대학에서 기독교를 강의할 때 애들한테 숙제를 야, 너 시험 내가 A 플러스 줄 때 이거 영화 보고 있지? 이 티켓에 네가 독후감만 써주면 내가 너 A 플러스 줄게. 봐봐라. 그 독후감을 제가 받아봤어요. 안 믿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런 단어를 써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으셨다는 것이 맞다면 나 예수 믿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은 게 진짜 맞다면 예수 안 믿는 안 돼. 나 예수 믿고 싶어요. 정말 잘 길렀어.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침뱉음 모여. 누가 여러분 침뱉으면요 우리 잠이 안 와요. 3일 3일 동안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이렇게 태침을 받는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화가 나고 그냥 자존심 상하고 구겨지고 그냥. 예수님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탁탁탁 가시로 조롱당하시고 사람들의 모든 모욕 비방 당하시고 온몸 다 맞고 벌거벗고 십자가 6시간 고통당하면서 죽으신 그 사건이, 그 사건이 시시한 거라면은 우리 주님이 그걸 하셨고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셨겠냐고요. 아니에요. 그게 시시한, 십자가가 시시한 거라면. 근데 왜 교회는 십자가를 안 가르치고 십자가를 모르고 엉뚱한 것만 가르칠까요? 저도 참 엉뚱한 거 설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이런 좀 자리를 만들어야 십자가를 핵심, 예수의 보혈 보고 십자가 뭔가를 정확히 배워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십자가는 4가지 권능이 있습니다.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의 권능입니다. 아멘? 여러분 외우세요. 십자가는 4가지 권능이 있어요. 강력한 권능이에요. 모든 걸 이기는 권능이에요. 첫 번째 죄, 두 번째 세상, 세 번째 육신, 네 번째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떤 권능이니까 첫 번째 모든 죄를 이기고 모든 세상을 이기고 모든 육신을 이기고 모든 사단의 졸개를 다 이겨버려요. 사단을 다 이겨버려요. 이 4가지 권능이 가지고. 그 4가지 권능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뭡니까?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고 벌거벗고 수치당하면서 그 모든 십자가를 지는 그거 올라가서 그 모든 수치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만큼 힘들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 거스릴 수 없는 우리 집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할만하시면 좀 옮겨주세요. 왜? 너무 비참하고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 이거를 당하긴 너무 비참해서 이건 못하겠으니까 아버지 할 말씀 옮겨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침묵하고 네가 이거 뭐야? 이것 때문에 왔으니까 이거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 가면 뜨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것이 얼만큼 비참하고 얼만큼 수치스러웠으면 얼만큼 고통스럽고 얼만큼 우리 주님이 절대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죽으러 오신 분인데 그래도 겟세마네 3번 얼만큼 땀의 이마리 방울이 이 땅에 떨어지는데 이마에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편한 그 진에게 쏟는 그 기도를 하셨어요. 뭐라고? 옮겨달라고 제발 옮겨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안 옮기셨어요. 죽으신 거예요. 그게 시시합니까? 그게 얼만큼 놀라운 것이길래 우리 주님도 그렇게 지기 힘들었고 하나님이 왜 침묵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그 사제에 몰아놓고 그걸 지게 만드시는 계획을 세웠을까?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시시한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실제 시시한 구원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증명하고 이 십자가를 받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받으면 인생은 깨져버려요. 그리고 결단을 해요. 그 승부를 걸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십자가를 모르면 룰루랄라예요. 그냥 대충 그냥 적당히 할렐루야 놀랄루야 아니야.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 사귈 데 없어서 교회를 사교 모임 만들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 친구 없어서 교회를 친구 사귀려고 왔습니까? 우리 이 격에서 예수 만나고 예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예수 머리 뭔지 알고 그 예수 피 알고 예수 십자가 통해서 내 인생 속에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차원 높게 생각하세요. 시시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 그런 거로 그렇잖아요. 무슨 여기 교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죄 몸된 교회들마다 왜 그렇게 강한 역사를 이루시는가? 그 교회마다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첫 번째 예수 십자가 뭐라고요? 죄에 대한 승리의 권능. 자, 4개입니다. 자, 죄, 세상, 육신, 사단. 그러니까 보혈은 7가지고 십자가는 뭐예요? 4가지예요. 왜 4가지일까요? 외우기 쉬우라고. 이것도 캐릭터 10몇 가지 하면 헷갈리니까 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간단해 4가지.
간단해요. 네 가지. 뭐라고요? 죄, 세상, 육신, 사단.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 죄를 어떻게 이기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이 육신을 어떻게 이기고, 이 사단을 어떻게 이기는가를 정확히 오늘 배우면 이게 어떤 능력입니까? 세상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사단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저 기억력이 나타난다니까. 대단한 자예요, 우리가. 자, 어떻게 죄를 이기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냐?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요 십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 앞에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네가 죄에 대해서 죽었어. 왜? 예수의 십자가는 뭡니까? 주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뭡니까? 내가 못 박힌 거예요. 제가 주일에 설교했잖아요. A.W. 토저가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 혼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바라보고 있다. 십자가를 보면서 아무도 자기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생각조차도 안 한다. A.W. 토저가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 예수 십자가 보면서 아이고 주님, 왜 저렇게 아프셨을까? 근데 거기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죽은 거기에 내가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세례받았던 것은 예수 앞에서 네가 십자가에 죽었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예요, 죽은.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쭉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흔히 알기는 나를 위하여 나의 대적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의 죽음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우리가 이 이상의 죄 권세로부터 해방은 바로 이 말씀으로 기인한다. 주님 십자가의 죽음은 옛 창조의 생명의 종집을 찍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얻게 하는 죽음의 십자가이다.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은 우리의 이기는 노력이 있지 않다. 단순히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이미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뭡니까? 네가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예수님 혼자 죽이지 않으셨어요. 2000년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내가 예수를 복음을 듣는 순간에 뭡니까? 나를 거기에서 가서 그 십자가에 나를 같이 못 박아버려, 영적으로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해. 내가 죽었어요. 아멘? 우리가 죽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뭔가? 우리 한번 신약성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사서 2장 20절은 정말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거,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께서 사실 예수께서. 여기 하나 주세요. 여기 있습니까? 예수께서 사신 거예요. 아멘? 내가 산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께서 사신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딱 믿어줘야 내 인생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복음의 잔가지들을 많이 알아요. 복음을 알기 위해서 도달할 잔가지는 되게 많이 알아요. 근데 뭐를 몰라요? 아이들이 유치부 다녀서, 초등학교 다녀서, 중학교 다녀서, 고등학교 다녀서, 대학을 다니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잔가지는 되게 많이 듣는데 뭐를 모릅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다는 하나의 사실도 알지 못하고 청년을 맞이해요. 그럼 그 청년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내가 예수 십자가 하나, 내가 못 박혔던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복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 심령, 복을 모르는 심령이 이상에 가서 그 청년이 다 떠나는 거예요. 솔직히 놓고 우리가 다른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이것만 계속 하나 계속 이것만 가르치면요, 아이들은 벌써 초등학교 딱 갈 때 벌써 복음이 팍 돌아버려요. 그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는 애들이 전부 다 뭡니까? 다 나가요. 왜? 시시한 걸 배워 교회에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교회가 정말 내끼리서 너무 잘하고요. 저도 교회 놀러 갔거든요. 교회 가면 여자친구를 볼 수 있어요. 제 여칠세 부동산에서 남자 여자가 같이 앉아본 적이 없어요. 같은 반을 중학교 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중학교 딱 올라오니까 우리의 친구들이 여자애를 아는데 보니까 어디 가면 교회 가면 쫙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교회를 연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애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복음을 들으면 이 연애당이 그렇죠.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연애당으로 바뀔 텐데 복음을 안 들으니까 연애하고 자빠졌다가 끝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얼만큼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먹여주고 그냥 가지고 놀려주고 그냥 하다가 했는데 대학 딱 졸업하고 청년 되면 굿바이 그러고 세상 나가서 이러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복음이 없어서요. 복음. 냉정히 말하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가 뭘까요? 진짜 교회 학교가 뭘까요? 복음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 복음만 딱 가르치면 돼요. 복음. 저는 그 말이 진짜 제가 초등학교 때 태권도를 배웠어요. 태권도. 지금도 배워서 옛날에는 제가 창문에서 한 달을 배웠어요. 한 달. 태권도 한 달 8급 그래서 8급에 8급 한 달. 샤. 그때 들었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어떤 태권도 선배이 자기 아들은 맨날 기마세 아샤차 태권도라면 차 이거 하는 거죠. 이거 기마세 그것만 계속 3개월 가르쳤대요. 다른 거 안 가르치고 이샤샤.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실력을 했어요? 맨날 자세 그러면 아싸 딱 이건데 어느 날 3층에서 얘가 떨어졌어요. 근데 아싸 하고 딱 서 있더래. 샤 3년 하니까 이게 3년에 3년. 정말이야. 그거 보고 맞아요. 여러분 운동선수는 하나를 하기 위해서 얼마큼 할까요? 수백 번 합니다. 수천 번 합니다. 손흥민은 골 하나를 넣기 위해서 연습해서 어쩌니까 수천 번을 매일 때립니다. 하루에 1,500원씩 매일 슛을 날립니다. 야구선수는 여러분 하나 공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 할까요? 수백 번을 매일 수천 번 매일 연습합니다. 근데 왜 우리 기독교는 왜 매일 연습하면 안 돼요? 복음만. 그럼 이 애들이 여기다 복음 팍 듣고 뭡니까? 복음만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가 삽니다.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가 있으면 예수가 나타날 텐데 우리가 좀 너무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모르면 뭡니까? 아이나 어린이나 아무 상관하지 않고 사람은 죄를 이기지 못해요. 예수 왜 그 십자가에 그 기가 막힌 시간들을 보내면서 죽으셨는가? 예수 십자가만이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권세이기 때문에 아멘?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십자가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1절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파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 앞에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리라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이 갈라디아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네가 전부 못 박혀 죽었니? 그 예수와 함께 너 죽을 때 네 속에 모든 죄 다 죽었어. 넌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왜 이루십니까?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어떻게 해요? 멸하여. 죄의 몸이 멸하여. 이 멸하여가 개역 한글이에요. 지금은 죽어. 죄의 몸이 죽어.
이 죽어라는 원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활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못쓰게 만들라는 뜻이 있어요. 내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죄의 몸이 멸했다는 것은 활동하지가 않아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 활동하는 거 맞습니까? 죽은 자가 활동하는 거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활동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그렇잖아요. 오른쪽님은, 왼쪽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너 죽었을 때 네 죄의 몸이 죽었어. 이 말은 뭡니까? 원어의 뜻이 뭐냐면 네 죄의 몸은 활동을 안 해. 활동을 안 해요. 근데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데 불구하고 활동하게 만들어. 이야, 참 신기해. 활동 성경이 안 한다고 그랬으면 안 하는 거예요. 활동 안 하고 못 써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면, 여러분, 다시는 쓰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못하게 한다. 이 메타르케오라는 이 활동, 죽었다는, 멸하였다는 이 동사의 의미 속에는 어때면 이런 뜻이 있어요. 죄는 너희한 더 이상 능력 없어.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딱 잡고 너 죽을래? 그래 뭡니까? 살려주세요. 이게 뭐 종이에요. 종노릇. 죽기를 무서워한 자들을 향해서 사단이 따라서 너 죽을래? 그러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이게 종노릇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천하의 어떤 자도요, 죽기를 무서워 딱 잡아 너 죽을래? 그러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럼 뭐예요? 이 종노릇 하는 거예요.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죄의 몸이 멸했다는 이 말씀이 원어 뜻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는 더 이상 능력이 없어. 너를 죽을래 그러는데 정말 죽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찬다는 게 우리 되게 무서운 것 같잖아요. 와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것 같잖아요. 여러분, 사자는 절대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자가 저기 먹잇감 놓고 이러고 이런 사자 봤어요? 저 동물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자는 다 숨어 있다가요, 딱 보고 저놈이구나, 샥 달려가지. 어떤 사자가 웁니까? 우는 사자와 삼킬자 한다는데, 이 우는 사자는 무서운 사자가 아니면 이빨 빠진 사자예요. 틀리했어요. 먹을 게 없어. 잡아먹을 힘이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근데 우리는 그 우는 사자와 삼킬자니까 되게 무서운 줄 알고, 나 먹으세요. 나 먹으세요. 이러고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그럼 너 좀 먹어볼까? 그래서 틀려갖고 이렇게 물어버리는 거예요. 아프지? 예, 아파요. 되게 아파요. 잠깐만, 예. 이러고 있어요. 죄의 몸이 멸했단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죄에게는 힘이 없어요. 죄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아는 순간에, 예수 믿어 내가 죽었습니다 아는 순간에 죄가 나서 올 때면 탁 치면 끝나는 거예요. 탁 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자면입니까? 예수가 십자가 그 정도 능력 없이 못하러 우리 집이 수자가 멸시당하고 그 천대당하고 그 고통당하고 그렇게 온몸을 맞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치고 십자가 올라서 6시간 빨개먹고 돌아가시고, 여러분, 그걸 왜 당하세요? 그 능력이 없으면 그걸 왜 당하세요? 그런 게 없는데 여러분 왜 당하세요? 바보지. 하나님 아들이 그걸 당하셨으니 뭡니까? 죄는 끝났어요. 이제 죄가 무섭다고요? 죄 대단하다고?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죽었을 때 뭡니까? 우리 활동 못해요. 제가 아무리 야야 일어나도 죽어버리는데 활동 못해요.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뭡니까? 죄 자체가 힘이 없어요. 능력 없어요. 이빨 빠진 호랑이에서 우는 사지 삼킬자를 찾고 있는 것 뿐이지 삼키질 못해요. 그래서 악한 자 저를 만지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예수 믿니? 악한 자는 만지를 못해. 왜? 우는 사자는요, 먹잇감을 찾는 사자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사자는 울 때 뭐 이미 간 거예요. 아무 힘 없어요. 툭 치면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근데 왜 거기에 굴복합니까? 뭘 몰라서요? 복음 몰라서. 예수 십자가 뭐라고요? 죄에 대한 확실한 승리의 권능이에요. 아멘? 아멘? 죄 잊지 마세요. 죄 잊지 마세요. 죄 잊지 마세요. 정말 죄 잊지 마세요.
죄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 복음을 알아야 한 번 오면 내가 반응 안 해요.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 죄도 내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죄는 우리를 부활시킬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울고 있을 뿐이에요. 툭 치면 가, 툭 치면 가, 툭 치면 가. 그러니까 나는 거예요. 그걸 안 가르치고 죄가 무섭다. 영적인 어마어마한 전쟁이 죄가 쏟아져 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소리 이깁니까?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 이겼죠. 다윗도 못 이기는 죄인데, 그렇잖아요. 다윗도 못 이기는 죄를 우리가 무슨 식으로 이깁니까? 예수 십자가 뭡니까?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이 나타나실 때는 뭡니까? 죄와 상관이 없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이 아니라 영광의 귀한 자녀들을 맞이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불 때 내 이름 부르면서 종민아! 그러면 야! 나타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딱 알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죄는 딱 하다. 야, 죄에 대해서 죽었어. 이미 멸해졌어. 그래서 다시는 쓴 거예요. 죄의 종로를 하지 않아요. 종로를 하지 않는데 내가 좋은 게 아닌데 못하라 구신고시고 죄 넣고 이러고 있어요. 툭 치면 되는데. 아멘? 자, 그게 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타락한 죄인의 모든 삶의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재창조의 비밀이다. 개선이 아니라 재창조이다. 십자가에서 죽고 재창조된 자만이 하나님과의 화목된 자다. 두 번째,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승리의 권능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권능이고, 십자가는 두 번째, 세상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권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여러분, 참,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참,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코 잘할 것이 없다. 정말 예수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에 어떤 것도 정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천국은 예수의 보혈에 있어서 십자가는 없습니다. 왜? 십자가는 이 땅의 형벌이에요. 이 땅의 형벌이에요. 이 땅에서만 살 때 모두, 그래서 네 가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있을 동안 천국은 죄가 없어요. 천국은 세상이 없어요. 천국은 뭐가 없습니까? 육신이 없어요. 천국은 뭡니까? 사단이 없어요. 십자가는 뭡니까? 이 땅에 뭐가 있어요? 죄 있어요. 이 땅에 세상이 있어요. 이 땅에 내 육신의 몸뚱아리가 있어요. 이 땅에는 사단이 있어요. 공룡에서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알아야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드신 건데,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또 뭡니까?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래야 돼. 그러니까 성경 말씀 왜 이거를 세 번역으로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가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이게 세 번역이에요. 자, 그리스도는 세상이 나를 대해서 못 박혔, 심어 박혔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쪽에서, 내가 볼 때 뭡니까? 세상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세상 쪽에서 보면, 세상이 나를 보면 내가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어떻게 이겨요? 양쪽이 다 죽었어요. 무슨 말씀이 뭐라요? 세상이 얼만큼 무섭고 강합니까? 세상이 정말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알면서 내가 세상을 보면 세상이 죽어 있고, 세상에서 나를 보면 내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세상 볼 때 세상이 죽었으니까 뭐 건들 게 없죠. 여러분, 아무리 죽었어도요, 죽은 사람을 두고 만지고 이거 한두 번이지 못해요. 썩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썩어버렸는데, 그게 무슨 보호 활동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예수를 통해서 보면 세상이 죽었어요. 근데 세상이 내가 보는 것만 있다면 세상이 나를 어떻든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볼 때,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딱 알면, 이 중을 알면 세상이 나를 볼 때 내가 죽었어요. 여러분,
마귀도 바보가 아니에요. 죽은 자 안 건드려요. 죽었는데 왜 건드려요? 산자를 이렇게 어디 꼬셔갖고 해갖고 해지. 죽은 자인데 왜 건드립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봐도 세상은 죽어있고 세상이 나를 봐도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세상에서 완벽히 양쪽을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못 이겨요. 우리 그대만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쭉 한번 시작. 예수를 만난 바울은 세상을 버렸다. 여기서 세상은 불신앙적 요소와 악의 총체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 알고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거듭난 바울은 영혼은 그리스도부터 버리게 하는 그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세상에 의해서 바울은 이미 매력을 잃어버렸다. 더 이상 이 모든 쾌락과 명예와 물질이 바울의 마음을 흔들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벌써 세상에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죽었다는 것은 세상 무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스도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세상, 인생의 소망을 좀 더 줄 수 없는 세상,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없어질 이 세상의 목적을 두지 않는단 말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산 삶을 말한다. 전생에서 만족하고 거기에 기쁨을 얻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의 가치관과 인생과 나의 목적이 신령한 것으로 바뀐 것을 말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 진리가 얼마냐면, 죄에 대해서는 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아니, 예수 할 때 네가 죽었어. 그러니까 십자가 올 때 너 죽은 걸 알아.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죽었기 때문에 활동 못해요. 힘 못 써요. 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죄도 죽었기 때문에, 죄도 너 죽었기 때문에 죄는 너한테 어떤 영향도 못 미쳐. 못 잡아. 틀리 갖고 있어. 너 못 삼켜. 그러니까 능력 없으니까 종교할 필요 없어. 그게 우리 주님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세상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딱 못 껴 십자가에 바라보는 순간에,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서 세상이 죽어버렸고, 세상에서 뭡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볼 때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면 뭡니까? 세상이 나를 볼 때 내가 죽었으니까 건들 필요가 없어요. 죽은 자는 건들 필요가 없어요. 쓸모가 없는데 썩는 자들 뭘 건드립니까? 그러니까 세상 나라 안 건들고 나도 세상을 안 건드리는, 양쪽이 다 안 건드려야 확실해요. 왜? 세상이 뭡니까? 세상은 육신의 적용, 안목이요, 이상의 자랑이에요. 이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뭘 실패했어요? 사람이 뭘 갖고 오셨어요? 야, 성악과 따먹어.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딱 보는 순간에 뭡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운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은 우리의 모든 영혼 속에 어떻게 됩니까?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보암직스럽게 보여요.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 세상을 자꾸 추하게 만드는, 세상이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주님이 딱 오셔서 40일 동안 굶으시고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나가실 때 우리 주님이 딱 세 가지 시험이 뭡니까? 그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첫 시험을 이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기고.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가서 떡 만들어 먹어. 먹어야 살잖아. 나 안 먹어. 말씀이야. 야, 뛰어내려. 야, 천사가 너를 받쳐준대. 아니야, 인마. 야, 한 번만 저래. 딱 한 번만 저래. 두 번도 안 바른다. 한 번만 저라면 처음하고 다 줄게. 이거 내 건데 내가 뺏은 건데 너 다 줄게. 웃기지 마. 하나님 경비해. 여러분, 왜 성경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으셔가시고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성령이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다음에 승리하시고 돌아와서 공생의 사회 갈까요? 그게 모든 성도가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어떤 세상에 나왔어요. 복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믿었는데 뭘 몰라요? 십자가를 모르니까 이만큼 와서도 저 세상에 컴온 그러면 이러고 또 가는 거예요. 또 시간도 있다가 이제 또 주여 하고 또 여기서 마귀가 또 컴온 그럼 또 가는 거예요. 이거를 죽을 때까지 반복하다가 살아요. 여러분, 그러려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냐고요. 솔직히 모든 성도들, 우리 한국 성도들 중에 하나님 아는 엄청난 비밀이 왜 없겠어요? 세상에 죄를 지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세상에 따라 산 사람이 얼마큼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저는 아주 오래전에, 진짜 오래전에 제가 개척을 막 하고 그때 막 세미나 했을 때 한 세미나 가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영락교에서 지금 옛날에 영락교 여러분 한경재 목사, 박정희 목사 이럴 때 영락교는 정말 한국교를 대표하는 교회 하나였거든요. 그 영락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대. 성가대가 찬양을 쫙 하다가 쫙 한다는 놈이 그 졸면서 쓰러져 버렸대. 둥. 왜 그랬어요? 밤새 술 먹었대. 술 먹고 와서 술이 들깨는데 성가대니까 너무 피곤해. 밤새 마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만 내가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비몽사 먹었는데 쓰러져 버렸어. 그 처음에 걔가 죽은 줄 알고 와 그랬는데 보니까 아니야, 간밤에 술 처먹었대.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가대예요? 아니에요. 지금 어떨까요? 더 많아요. 제가 개척 초기 한 30몇 년 전인데, 저 청년 때, 전 감리교를 다녔어요. 감리교 성가대 가서 들어가자마자 성가대 했거든요. 성가대. 저 목소리 워낙 좋잖아요. 성가대 쫙 하는데, 성가대 우리 선배 형님이, 정말 너무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저 처음에 가니까 뭔지 모르니까. 난 이분이 스탠다드인 줄 알았어요. 이분은요, 솔로를 탁 맞잖아요. 솔로를 탁 맞으면 3주 전부터 금식하셔. 근데 그냥 금식이 아니라 금주 금식. 술을 안 먹는 금식을 3주. 목소리를 튀어대니까, 목소리 3주 동안 목소리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뭐예요? 술, 담배 하시는 형님이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더라고. 솔로 맡으면 그 예를 가져요. 그래서 2주, 우리는 한 달, 2달 연습을 미리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곡이 탁 나오면은 솔로 하십시오. 그러면 이분은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는 형님인데 금주를 하시는 거야. 그럼 그분이 3주 동안 딱 금주 목을 쫙 기부스 싹 한 다음에 오 그러면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오 이렇게 받으십니까?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가짜예요. 가짜. 그건 가짜 아닙니까? 가짜. 그건 가짜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게. 그런 사람 100명 1000명 모였고 어깨 잡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그런 제사를 받은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고 받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한국교회가 큰 교회들이요,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그 경비만 가지고 어려운 개척교회 도와도요, 개척교회 다 살아납니다. 그렇잖아요. 거기 오케스트라에서 드럼 막 북치고 신발 치고 막 바이올린 치고 막 솔로 나오고, 여러분 그런 사람 수없는 사람들 다 동원해서 쓰는 그 경비가 얼만큼 될까요? 솔리스트 하나 쓰고 그것은 그럼 그 찬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근데 받는다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돈 많으니까. 진짜 양심 손 얹고 진짜 물어보면 진짜 할까요? 왜? 세상의 사치 아닙니까? 안목의 종이 아닙니까?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 죽으실 때 너나 죽었어? 그리고 세상이 나를 봐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죽었으니까 끊이지도 않아요. 나도 세상 볼 때 뭡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 세상에 안목에 육신에 이런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그런 게 신경 쓸 것도 없고 안 합니다. 그럼 못하라 이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누굽니까? 그 찬양 사역자 그분야도 그래서 목사가 되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찬양 사역자 이름만 들으면 제가 이름 잘 근데 이분이 중국에 가서 어느 가정교회 가정교회 몇 명 안 모여 가서 딱 한국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 딱 이러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중국으로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은요 100절 절수가 100절이 있는 찬송가가 있대. 100절 찬송가. 뭐 이리 저리 자는데 아니 우리는 벌써 4절 5절밖에 없잖아요. 100절 있대. 100절. 100절이었는데 제일 못 부르는 사람이 와서 100절을 한 번 부르면 100절, 두 번 부르면 100절,
아니, 얼만큼 하는데 처음에는, 야, 여러분 박자 틀리죠? 음정 이상하죠? 뭔지 모르지만 목소리 정말 이상하죠? 그게 그러니까 이 찬양선지가 딱 폼 잡고 이러고 듣는데, 야, 정말 못 들어줄 건가 봐요. 근데요, 한 번 부르고 또 한 번 부르고 부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러고 있다가 놓고 집중하고 갑자기 자기 앞에 나가서 앉고, 어디서 자기 보니까 강대상에서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그분이 찬양소리 그만두세요. 그만두고, 그러니까 이거는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그분이 우리 좀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예배 드릴 때, 그 경고가 될 때 거기서 그분이 간증했던 게 간증이에요. 난 그걸 믿어요. 그분이 충격받은 거예요. 가짜였구나. 가짜죠. 여러분, 세상에 끼면 안 돼요.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없애려니까 네가 세상을 봐도 죽었고 세상이 너를 봐도 죽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워낙 큰 세력이기 때문에. 워낙 크니까 이거는 양쪽을 죽여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너 죽었지? 세상 죽었어. 너 죽어서 세상 죽었어. 내가 보면 세상 죽었고 세상이 나를 보면 내가 죽었으니까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 것이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힘있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니 그런지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하찮게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크게 보이던 세상이 이젠 볼복이 거의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셔도 여전히 세상이 좋고 세상의 일에 마음에 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라는 향한 욕심이나 세상에 끌린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까? 더 이상 십자가 세상에 매이지 않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품을 떠나 살고자 하는 마음과 삶을 가르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추구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란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이 한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세상입니다. 아이사가 와치한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우리 인생을 괴롭게 결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올무로 작용해서 구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을 살 동안 하나를 미리 맛보게 함으로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것입니다. 십자가로부터 이루어진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한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는 뭡니까? 너 죽었어. 그리고 죄도 죽었기 때문에 능력 없어.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은 뭐, 세상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네가 세상을 보면 세상이 죽었어. 썩은 거니까 내가 취할 게 없어요. 근데 세상도 너를 보잖아. 그리스도를 통해 너를 보잖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볼 때 나를 그리스도에서 보면 뭡니까? 너도 죽어서. 그 세상 너를 건들지도 않아. 왜? 뭐 살아있어야 뭐 어떻게 좀 해볼 건데 죽었는데 뭘 건드려요? 그래서 세상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모르면 뭡니까? 끊임없이 세상을 추구해. 끊임없이 세상을 추구해요. 그래서 세상에 빠져서.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럽니까? 아차 잘 못하면 뭡니까? 십자가를 모르고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 모르면 뭡니까? 내가 목사에서 큰 걸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을 추구하고 살아요. 세상이 뽐내는 걸 살아요. 저는 진짜 청년 때, 청년 목회 초기 때 어떤 부흥 강사님이 요새 막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강남에 어느 큰 교회 집회하는데 전부 성도들이 다 이게 저 앞에는 다 이러고 있더래. 이러고 쫙 있더래. 굉장히 공사한 줄 알았대요. 손을 쫙 놓고. 근데 전부 다 그러고 있더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다 다이아 루비가 이제 잡혀놓고 이거 자랑하려고. 저 크네? 우와, 더 큰 거 사야 되겠다. 거기에 아무리 사람 많으면 뭐합니까? 그게 성도입니까? 그렇잖아요. 이러고 다 전부 다. 그러니까 보니까 루비, 다이아, 샤파이아 막 이런 거 쫙 끼고 있는 거예요. 목걸이 딱 진주 쫙 해놓고 싹 이러놓고 그 비교하는 거야. 너 얼마짜리 속으로 말은 못하고 강사가 있으니까 말 못하고 얼마짜리.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오늘 한국교회를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 세상에 죽지 않는 그런 교회, 성도들, 그런 목사들,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정말 개독교로 만들고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보다 훨씬 돈 많지는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저 세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왜 돈 따라갑니까? 왜 돈 따라가요? 권력? 훨씬 더 권력 잡은 사람이 저 세상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그 모든 300명 중에 기독교인 프로테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20에 30%에서 되면 잘 되는 거예요. 나머지 70%안 믿어요. 세상이 훨씬 더 잘 돼요. 자식 훨씬 더 잘 돼요. 잘 만들어요. 훨씬 더 세상이 즐거워요. 훨씬 더. 우리가 세상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바보죠, 바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은 똥이다야, 똥. 똥이다, 똥. 똥은 아무리 싸도 냄새나요. 똥 싸봤어요? 내가 뜯는 거 저렇게 싸서 비단으로 싸고 해도 똥 냄새나요, 똥 냄새. 세상을 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양쪽을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십자가는 육신이란 승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참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죄도 없애버렸어요. 세상도 박살내버렸어요. 세상도 다 죽었으니까 없어요. 근데 뭡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요? 몸뚱아리 있어요, 몸뚱아리. 몸뚱아리는 빨리 죽지 않잖아요. 또 몸뚱아리는 전부 다 오래 살기로 하잖아요. 우리 영혼이 몸뚱아리 담겨있죠, 몸뚱아리. 육신에 육신. 이 육신에 몸뚱아리 담겨있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나랑 같이 있는 거예요, 나랑 같이. 이 육신 덩어리, 이 죄악 덩어리, 죄 덩어리, 이 육신은 나랑 같이 있어요. 그럼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십자가에서 이기십니까?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는, 여기는 뭐예요? 능동의 능동. 그동안 모든 건 주님이 받은 걸 누리면 되지만 여기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육신 덩어리 못 박지 않으면 뭡니까? 육신에 져요. 왜? 내가 몸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늦게 믿는데 죄질까봐, 그래서 마치 말씀이 꼴깍 넘어갈 때 주 예수님 날 구죠. 근데 그게 옳지 않게 어떻게 할 거예요? 몰라요, 그거는. 마지막 순간 자기가 마지막 죽음을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런 말도 못하고 죽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에? 여러분들 지금은 죄짓고 싶고 놀고 샥 놀다가 마지막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천국 가야지 다시 복음을 듣고 주여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말부터 깜빡 죽어버리면 지옥 가. 고백했는데 죽었어. 그 지옥 가잖아, 이게.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단어 쓴 게 뭡니까? 내가 못 박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몸뚱아리잖아요. 이걸 버릴 수 있어요? 안 버려요. 그래서 뭡니까? 날마다 못 박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서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난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날마다 사도 바울은 무슨 대단한 신입니까? 아니에요. 육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도. 그럼 언제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에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내 속에 계속 죄의 법이 놓여서 나를 그냥 사로잡아 오는 거다. 오라 공부한 사람은 이 사망 누가 나를 좀 건져. 이게 사도 바울의 진짜 고백이라고요. 근데 로마서 어디에 썼어요? 1, 2, 3차 다 전도 끝난 다음에 쓴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끊임없이 뭡니까? 미치는 거야, 이게. 인간인데, 인간 속에 다 있는데, 육신 덩어리가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이해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육신을 보니까 날마다 내가 못을 박는 거예요. 날마다 못을 박는 거예요. 아멘? 그게 되지 못하면은 내가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성도는 육체의 정욕과 종로를 해방되어 잘 살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구가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고 우리 삶을 지배한 주인이었다. 그들이 무엇을 하라면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먹고 싶으면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독실해서 먹어야 하고 그 욕에 채우지 않으면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성욕도 한번 발동하면 막지를 못하며 가면서 치고됩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는 그것이 절대 이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또 다른 힘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배가 고프면 여전히 뭔가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먹지 못하고 독실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이 아주 없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단 말입니다. 과거에는 잘못된 육체의 욕망이 한번 일어나면 대책이 없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싸움이 될 뿐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육신 덩어리는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잖아요.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요.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육신을 못 박는 거예요. 날마다 못 박는 작업이 없으면 육신 덩어리는 안 죽어요. 안 죽어. 사랑의 오정현 목사가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평생 소원이 제발 50만 넘어갔으면 50만 넘어갔으면 사랑의 조정현 목사가 왜 이렇게 간증하지 아십니까? 남자의 정욕이 불타기 일어나는데 막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50이 넘어가면 그래도 좀 정욕이 수르지 않을까 해서 50만 그 50세가 넘어서 그걸 쌤이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50만. 그럼 50 넘었다고 정욕이 사라지지 아니에요.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죽어요. 마귀가 어디를 제일 공격합니까? 여러분, 죄 솔직히 말해서 마귀가 신경 못 써요. 왜? 능력이 없어요. 탁 치면 끝나요. 까부지 마. 가. 나 너 싫어. 안 죄야 뭐예요? 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세상 내가 볼 때 죽었는데 뭐 썩고 나는데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없어요. 썩은 냄새 나는데 세상 나를 볼 때 내가 죽었는데 건들지도 않아요. 근데 뭡니까? 크리스찬 속에 끊임없이 갈등하는 게 뭐예요? 육신 덩어리예요. 죄덩어리 이 육신 덩어리.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리처드 포스터 목사가 책 하나 썼어요. 돈, 섹스, 권력. 이런 책을 썼어요. 읽어보셨습니까? 이분은 그걸 약간 긍정이 많이 썼어요. 돈이면 잘못 들어오면 다 죽잖아요. 사람은요, 남자는 특히 절대 우리 여자분들 남자 주머니에 절대 돈 많이 넣게 카드 다 뺏으세요. 카드. 남자는 돈 많으면 괜히 거들먹거리고 괜히 쓸데없는 데 쳐다봐요. 진짜 이게. 남자는 돈 많이 있으면 뚜둑하면 이게 돈 무서워요. 돈이 제일 무서워요. 돈을 사랑하면 왜 일망의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그렇죠? 여러분, 섹스, 정욕, 천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 명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끝나도 마지막까지 안 끝나는 게 뭔지 아세요? 남자에게는 명예예요. 더 높아지고, 더 위 있고 싶고, 더 잘하.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남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절대 돈, 얼른. 남편 또 어디도 비상등대 다 알아갖고, 다 털어갖고, 헌금하세요. 정말 중요한 거라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육신은 뭐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요. 우리가 주의 거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부터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 절대로 내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다. 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다 선하고 다짐했지만 내 안에는 육체의 정이 언제든지 다시 살아나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하고 사람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자는 자신의 정욕을 예수로 십자가에 못 박는 힘써야 된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신앙의 연주와 직분의 경주와 세상의 지위에 누가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느냐 중요한 가지고 승리의 비결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 난 날마다 죽어요. 이 말을 하는 거죠. 이건 방법이 없어요. 육신 덩어리는 방법이 없어요. 날마다 죽어요.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은 삶의 의미를 채워줄수록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하는 욕망, 육적 욕망, 점점 더 커지면 물질력, 권세욕, 명예욕, 쾌락들이 채운 데 있다. 이것은 불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삶의 목적이야 기쁨이 되서 없는 삶이다. 우리 육체를 잊고 있으므로 음식을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 내가 필요한 사람 나눠주고 그가 만족하는 것을 보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필요한 사람과 함께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삶에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 있고 행복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5장 26절 시작. 내가 이런 너희는 성욕을 쫓아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역하므로 내가 원하는 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일 너희가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 육체는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것들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을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이 이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하는 충성과 오직 실신 이 같은 금절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더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육신을 어떻게 없앴는가? 날마다 내가 능동이에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못하면 남이 안 도와줘요. 주님도 안 도와줘요. 내가 내 육신을 못 박는 거예요. 날마다 못 박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고, 두 번째 뭡니까? 성령을 쫓아하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성령의 사람만 되면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기도하면 난 여기의 사람입니다. 난 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난 여기의 사람입니다. 난 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왜 그 말 썼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면 네 육신에 져서 이미 세상에 쫓겨나. 그만큼. 그러니까 자, 죄는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걸 선하고 두 가지예요. 활동 못해요? 죄도 능력 없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뭡니까? 내가 세상이 나를 볼 때 다 죽었어요. 양쪽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뭡니까? 세상도 나를 안 건드리고 나도 세상 안 건드려야 돼. 이 맞아요. 십자가 복음이. 육신은 뭡니까? 날마다 능동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나를 죽여야 돼요. 못 박아야 돼요. 또 한 가지 뭡니까? 내가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난 영의 사람입니다. 매일 하며 인도한 말씀 이걸 매일 고백하고 주님 나의 왕이라 고백하고 매일 고백하고 미친 듯이 고백하고 살아야 우리가 육신에 지지 않고 영으로 육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단계마다 다 십자가 틀려요.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마지막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육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육신의 정욕은 사라진다. 육신의 정욕이 묶여있으면 우리는 영적 생활은 무기력해진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란 능력이다. 주의 보혈 능력이다. 주의 비밀이요 주의 보혈 그 어린애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자, 네 번째. 십자가는 네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죄. 어떻게 인정 아시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죽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죄 힘 없어요? 운을 사장합니다. 툭 치면 나가요? 가!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없어요. 절대 힘 없어요. 두 번째, 세상 뭡니까? 세상이 나를 봐도 내가 죽었고, 내가 세상을 봐도 죽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보면 죽었어요. 세상이 나를 못 때문에 내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나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양쪽 안 건드려요. 그래서 세상은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육신은 어떻게 이깁니까? 육신은 내가 날마다 못 박아야 돼요. 아멘?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 육신은 이겨요. 자,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십자가는 사단에 대한 승리의 권능입니다. 같이 한번 쭉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육신은 못 박아야 된다고 말하는 능동을 말하지만 여기는 뭐예요?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승리했어. 내가 못 박아버렸어.
내가 사단의 모든 권세, 정상 권세 다 내가 못 박아버렸어. 끝이에요. 사단은요, 우리가 못 이겨요. 무슨 소리 이겨, 사단이? 영적인 존재인데, 천사장급인데 못 이겨요. 근데 뭡니까? 우리 주인공의 사단은 당신이 깨버렸어요. 당신이 깨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이라는 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네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 너희 놈아 왜 아담과를 꼬셨어?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예요. 네가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너희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 될 것이다. 근데 꼭 기억해라. 여자의 후손이 네 대갈통 깨버릴 거야. 너는 그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무를 거야. 여러분, 발꿈치 무르는 게 더 큰 아픔이고 상처가 커요? 대갈바 깨지는 게 더 커요? 예? 누가 커요? 발꿈치, 대갈통을 깨놨다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네 머리를 대갈통을 깨버렸어요. 대갈통을 깨버리면 뭐예요? 끝난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사단도 머리 깨져버리면 끝났어요. 머리가 있어야 활동할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원복음부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네 대갈바 깨버렸어. 그거예요, 그거.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단은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뭡니까? 주님이 깨버려 버린 거예요. 깨버렸어요. 그럼 우리 앞에 있는 사단은 뭡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0절 주기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뤘으니 이 세상 임금이 어디요?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가 어떤 죽음을 줄 것을 보이십니다.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 것이야. 마귀와 그의 모든 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아멘. 갈보리 승리하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심령의 안식과 생활 속에서 전개되는 영적의 승리로 인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내가 생에 들리면 이미 쫓겨났어요. 마귀는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이 뭐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증명이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에 너는 온 열방다면서 살면서 복음을 전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정죄받을 거야. 그러면서 뭡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현이 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우선 귀신 쫓기 한번 할까요? 귀신 쫓기? 각자 한번 그 귀신 쫓기 해볼래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 말하면 나가 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귀신을 졸게, 이 사단을 머리 깨버렸기 때문에 우리 승리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 네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베레아 김기동 이단이 들어와서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 귀신이라는 이 캬 이걸 간증히 취한 바람에 이단 지키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한국교회 축사 안 해요. 여러분 아마 오래된 믿음 할 거예요. 저도 청년부터 예수 부흥에 바짝 쫓아냈거든요. 다 축사했어요 그때요. 왜? 진짜 아까 여러분 예수님의 구약에 귀신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이 따고서 뭡니까? 예수님이 축사를 다 해버려요. 비춰니까 다 어둠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한국교회 정말 그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뭡니까? 지금은 다 왜? 베레아 축사, 베레아가 귀신을 우리나라 제일 잘 쫓았는데 그 김기동이 헷갈리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 이름 뭐야? 귀, 너 이름 뭐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김이라고 그러는데 너 왜 들어갔어? 뭐 이런,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게 전부다. 근데 그게요, 여러분, 막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H 다닐 때 제 친구 같이 우리 동기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 어머니가 얼만큼 은사가 강한지 몰라요. 이 친구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디냐면 금남교회 밑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금남교회 김홍동에서 그 기가 막힌 어마어마한 교회 밑에다가 거기다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을 겁도 없이. 왜?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어요. 어머니가 어마어마한 능력자거든요. 근데요,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그게 전화니까
전사님,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서 귀신을 쫓잖아요. 이렇게 오면, 그러니까 이제 목사에게 서서 와요. 그러니까 축사하면 귀신을 나가라면 나가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렇게 딱 와요. 그럼 여기서 쏙 돌아버린대. 야, 여기서 쫓는데 이렇게 오면 목사 뒤로 오면 쏙 돌아버린대. 아, 그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 교회가 2년 정도 하다가 교회를 닫았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만약에 불신의 사유형이 귀신,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여긴 귀신 덩어리예요. 귀신 덩어리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죽으면 다 귀신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기 나가면 저도 참 귀신이 무서운 게 하면 맨날 전설의 고향 그래갖고 피 흘린 파도를 물고 산발하고 소보 입고 벽장 속에 비면 막 그냥 이런 맨날 이런 그 드라마가 옛날에 그 유행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게 유행했으니까 그런 것만 보다 보니까 귀신 그러면 섬찟하거든요. 귀신 섬찟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뭘 가르치냐면, 종민아, 너 절대 있지, 어느 이 험한 길 가다가 도깨비만 귀신 만나거든 절대 위를 쳐다보지 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 진짜 위를 쳐다보면 너 그냥 쓰러져 버린대요. 내가 위를 쳐다보면 귀신 점점 커진대 이게. 여러분 깔보세요. 눈 깔아. 그러니까 귀신 만나면 쳐다보면 뭐예요? 존경스럽게 쳐다보는 순간에 귀신 커져갖고 그래서 뻗어버린다. 귀신 들려버린다는 거예요. 절대 쳐보지 마라. 눈 아래로 깔아. 눈 깔아. 눈 깔어. 내려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진짜 그렇게,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을 때 나한테 혹시, 왜 그냐면 옛날에 고사 진짜 많이 지내고요. 정말 그런 것이 어렸을 때 그런 게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 예수 안 믿었으니까, 혹시 하다가 잘못된 것에서 돈 먹일까봐 어릴 때부터 저희가 하고 계신 것이, 좀 귀신만을 만나면 절대 위쳐다보지 마. 그럼 점점 거기서 네가 쓰러져 버려. 덮어버려. 그러니까 절대 깔보고 아래로 봐. 눈 닦고 도망쳐버려. 여러분, 귀신이 불신 사유형이라면요, 우리가 대한민국 못 살아요. 나가면 전부 다 귀신이 보여. 나가면 쫙 맨날 쫓아 들어오고. 맨날 왜? 그러니까 이 베리아 지금 뭡니까? 쫓으면 워낙 많으니까 요 놈은 나가지만 다른 놈이 들어오네. 요 놈은 나가는데 다른 놈이 들어오네. 아, 그러는 거예요. 못 써요. 근데 성경에서 뭡니까? 귀신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천사 루시퍼가 타락할 때, 막 대들 한 방에 쫓아질 때 뭡니까? 천사 3분의 1을 쫄개를 데리고 쫓겨났어요. 전 그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천사, 귀신, 영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귀신의 수가 절대 우리 하나님의 천사의 수보다 세지 않아요. 천사가 3분의 2가 있고요. 귀신 쪽에는 3분의 1밖에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있죠. 예수의 십자가 있죠. 성령의 능력이 있죠. 기도의 능력이 있죠. 예수 이름 있죠. 우리 성부자서 성령이 있죠.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겨요. 아, 우리가 이기지 세상이 이깁니까? 세상은 뭐가 있어요? 사단, 루시퍼, 머리 깨진 놈. 그 쫄개들, 머리 깨진 애 밑에 있는 애들.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아,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우리는 뭡니까? 성부, 전자, 성령. 두 천상이 있죠. 천군, 천사, 만만 천사가 있죠. 거기다 우리 예수의 복음 있죠. 예수 이름 있죠. 여러분, 누가 세요? 아, 우리가 세요. 우리가 세. 근데 왜 사단이 더 셉니까? 왜 사단이 더 세다고 생각합니까? 안 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미 승리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승리했다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단과 싸움하는 게 진짜 성령이 맞다면요, 우리 사단과 싸움하다 지쳐서 복음 못 전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뭡니까? 사단이 다 떠나요. 그래서 빛이 비추는 순간에 어둠은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이 이미 이겼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가 환난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새 너희가 환난을 당한 담대하라. 새를 이겼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이제 육체의 상황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상이라. 이 세상 임금만 나의 삶 속에 완전히 쫓겨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 부르면 없어져요. 그냥 가만히 서놓고 예수만 해도 떠나요. 정말이에요. 건드리질 못해요. 왜?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 딱 하고 십자가에서 이미 사에 깼던 그 모든 것이 그 공로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감히 얼씬합니까? 건들지도 못하고 하지 못해요. 우리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있어요. 아멘. 이런 내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